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년 규정에 이어 여러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토지는 원래 소유주에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회복하십니다. 토지는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말씀은 토지 무르기입니다. 희년법에 이어 23절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돌려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 그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토지의 소유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도 아니요 원소유주도 아니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거류민이며 단지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용권을 팔게 되더라도 그 소유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물음으로 그 토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희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경제적 능력이 생기거나 빚을 감당해 줄 친족이 있으면 대신해서 지불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토지는 재산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업이기에 그 토지를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토지에 이어 성벽 내의 가옥과 성벽 밖의 가옥을 파는 일을 말합니다. 성벽 내의 가옥은 팔고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산 사람의 소유로 정해져지만 성벽 밖의 가옥은 토지와 같이 그 법을 정합니다. 같은 가옥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 그 법을 정합니다. 쓸모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옥의 필요의 가치를 따릅니다.
성벽 밖의 가옥은 그들의 전토와 같이 여겨지고 그들은 농사를 위해 그 가옥을 두고 사용했기에 토지와 같이 법을 적용합니다. 이어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류인과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를 여기고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나 행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단언합니다. 상황과 겉보기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으로 자신이 가진 토지를 팔았지만 이자와 이익을 위해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을 거류인과 동거인처럼 함께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난으로 토지를 팔았지만 희년을 통해 그들의 삶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형제로 대하며 생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십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희년은 경제적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회복이며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토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어느샌가 우리 주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각자 우리들만의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지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들 또한 여호와가 인도해낸 백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형제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옆에 빈손으로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토지도 나의 영역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신 형제를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돌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